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과연 누구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일까? 물론 많은 이들이 스쳐 지나가겠지만 그는 바로 내게 예수님을 전해준 그 사람일 것입니다. 날 나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 내 운명을 바꾸어준 사람, 내게 최대의 복을 받도록 이끌어준 사람, 그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최상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또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고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최상의 신앙 행위이고 축복을 전해주는 최고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선 사업은 못하고 큰 업적은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 세상 가장 보람된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공생 기간 중에서 아주 분명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는 일이었죠. 해서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배고픈 자가 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그 크신 권능에 감탄하고 감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종류의 무리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떡 먹고 병 고침 받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요. 또 한 무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사실 기적만 보고 이적만 체험하고 구원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적에 감탄하고 환호했을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전도할 때는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1대1 맨투맨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례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과 대화가 통하고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줄 물을 먹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에 여인은 감동하고 변화를 받아 이제껏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여인이었는데 급기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너희도 만나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고 싶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많은 이들이 큰 권능과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능히 그들을 믿게 할 수 있을 것 하지만 실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다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한 심령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쉽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중대한 교훈이기도 한데 전도는 기적과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사실은 인간관계로 되어집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니까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와 요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 우리 선생님이 저분을 저리 높이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아마도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나왔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의 대답, 와 보라 였죠. 이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야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고는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 형 시몬을, 안드레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끌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이젠 너를 개발할 것이다. 개발, 아람어로 반석,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죠. 이는 변동 많고 무식한 어부로 별 볼 일 없던 시몬이 반석 같은 인물이 되리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시몬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이 시몬은 개박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드레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전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자기 형을, 가장 친한 자기의 가족을 예수님께 데려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무슨 대단한 설교라든가 메시지를 들은 것 아니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것도 전혀 아니죠. 단지 예수를 만나보라는 동생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을 뿐인데 이 베드로, 지금껏 2000년간 교회의 기초를 다진 반석, 세계를 움직인 놀라운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수긍이 가지 않지만 전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만이 믿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선택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받지 않는다면 붙잡고 사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고 안 됐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사정하고 애걸복걸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난 인도하고 하나님은 심고 난 거둔 것.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즉 전도란 내가 통로로 사용될 뿐이다. 전도에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와보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그를 데려오면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 베드로를 죽게 데리고 온 것뿐만 아니라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그 교훈과 설교 듣고 시장할 때 예수님 앞에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가 바로 안드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이 먹는 12강주리의 부수를 얻는 그런 기적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에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허기가 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묻지 않습니까? 빌립아,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듣다가 이때를 놓치지 않은 안드레,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그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하늘 아버지께 축사하신 다음에 5,000명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 손에 있던 것이 안드레 인도로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헬라인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뵙고자 빌립에게 청합니다. 그러자 이 빌립,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한 알이 미리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됐죠. 물론 안드레는 자기가 한 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드레로 인해 평범한 시몬이 특별한 베드로, 반석이 되었고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많이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고위층 물론 아니죠. 하지만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가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가 변화를 받아 엄청난 하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도 없죠.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다. 첫 번째 전도는 쉽다.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3장 2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들로 산으로 헤맬 것이고 그러다 양을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하며 기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생명을 찾는 전도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면서 하나님의 기쁨, 천사의 기쁨, 나의 기쁨, 모두의 기쁨이 전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전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음 앞두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1858년에 태어난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이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인데 1885년 4월 2일 그가 먼저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부산항에서 다시 배 타고 제물포항에 도착한 때가 4월 5일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제물포항을 통해 이 나라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펜젤러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번역해 출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출판사를 감리교 출판사로 확장해서 각종 선교 잡지를 발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잡지를 통해서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어지고 배지학당과 정동교회도 설립하게 되죠. 이 정동교회에서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궁옥 등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협회 지혜가 결성이 되어지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구파의 모략으로 이 독립협회는 해체되고 이들이 그만 투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펜젤러 감옥을 찾아 그들에게 가서 구호와 전도하게 되는데 이때 이승만, 이상재 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아펜젤러 서울, 평양, 인천, 수원, 공주, 대구, 전주 등지로 여행하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 기간이 약 5년 남짓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80kg 정도, 80에서 85kg 정도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60kg 이하로 몸무게가 줄어들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한 이가 바로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런데 1902년 6월 11일 밤 10시경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어청도 부근을 지나다가 일본 상선 키소와가라고 하는 배와 그만 충돌하게 되죠. 그때 한국인 조사 조한규 씨와 목포가 고향인 정신여학교 여학생이 함께 동행했는데 마침 구조선이 왔습니다. 배가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다 보니까 구조선이 왔는데 구조선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구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아펜젤러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구조 1호였죠. 이때 이 아펜젤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조선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조선 땅에 한 영혼을 구하러 온 선교사인데 지금 조선인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먼저 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나 대신 젊은 사람을 살려야지요 라고 하면서 그 여학생을 대신 구조선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펜젤러는 1902년 6월 29일 주일에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애국가가 불려지고 태극기가 개양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매일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펜젤러 장남은 배제학당 교장, 장녀는 이화학당 교장으로 봉직했고 막내 또한 이화여대 교수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방의 한 작은 나라, 아직 어둠에 잠겨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자기 몸을 사르던 감리교 아펜젤러는 결국 이 나라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죽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을 마치며 마지막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순간 내일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직전 한쪽엔 영영 구원받지 못할 강도가, 다른 한쪽엔 구원받기로 작정된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엔 택정받지 못한 강도, 한쪽엔 택정받은 강도, 양옆에 두 강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숨이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일, 바로 하나님의 택정받은 구원받고 작정한 그 강도를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도는 이처럼 구원받고 작정한 이들을 찾아내서 그를 구원하는 것,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한 전도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영광이고 나에게선 최대의 행복, 그것이 바로 전도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게 임하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땅의 기쁨으로 하는 은혜가 바로 전도다. 하늘의 기쁨이 땅의 기쁨,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현재의 기쁨이 미래의 기쁨으로 화하는 기쁨의 확장 운동, 그건 다름 아닌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각처로 보내셨을 때 저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기뻐해라. 전도한 너희 이름이, 니들이 전도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도하는 자는, 전도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확증,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 버는 비결은 나 혼자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야지요. 전도치 않는 이는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그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전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였다. 나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옛사람과 겉사람을 벗어던지 못한 전도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전도만을 하겠다. 이렇게 그가 외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 네 번째는 전도는 기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애국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민족을 여기까지 살려놓은, 여기까지 올려놓은, 여기까지 이끈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140여 년 전 아펜젤러 혹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 이것은 우리가 근대사를 연구하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도 불신자들도 이것을 인정하죠. 이 복음이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게 함으로 우매한 이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켰구나. 복음이 병원을, 학교를 혹은 어떤 문명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수긍하고 인정하는 일이죠. 여자들을 남자들의 학대 속에서 해방시킨 것 복음이다. 문맹이를 문명으로 그렇게 변화시킨 것 복음이다.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처럼 K라고 하는 세계적 민족으로 발돋움한 것, 경제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가 K라고 하는 세계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북한 등이 뒤처진 까닭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전도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이, 운명이, 인격이, 가정이, 나라가 바뀌고 살아나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원합니다. 영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웨슬리를 손꼽는 까닭. 영국이 피해 혁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웨슬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국이 회복되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게 됩니다. D.L. 무디의 부흥운동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문명국으로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죠. 복음을 거역한 나라들, 공산주의로 망하든지 가난한 미개의 나라가 되든지 혁명으로 피 흘리는 나라가 되든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하지만 민족과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음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줄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능력,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으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게 할 수 있으며 전파함 없이 어찌 듣게 할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겠느냐라고 바울은 답답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너희의 손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너희의 눈빛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너희의 물질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너희의 발걸음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작은 몸집 하나로도 느낄 수 있고, 말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떨리는 눈짓만으로도 할 수 있고, 뜨거운 마음만으로 충분한 우리 진주중앙의 가족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성도,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는 모든 신의 가족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고, 말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떨리는 눈짓만으로도 알 수 있고, 뜨거운 마음만으로 충분한 우리 진주의 가족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성도, 복된 성도,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